6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랑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중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서기장의 개입으로 연극장에 집결한 사람들이 소요를 그치고 해산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작별을 하죠. 떠나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넉넉하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하죠. 그 지역의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급한 사안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 중 서신과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간헐적으로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린도전서를 전달한 디모데에게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갈등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요. 교훈과 책망을 받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권위를 의심하고요.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바울은 급히 고린도를 이제 방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방문은 이제 바울로 하여금 이게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추억하게끔 합니다.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를 이제 디도편에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낸 후 이제 바울과 디도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이제 결정을 했기에 바울은 드로아로 향합니다.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디도가 도착하지 못한다면 마게도냐에서 만날 2차적인 계획도 했지요. 드로아에서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마음을 상심한 채 이제 마게도냐로 가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난 후 기다렸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요,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었죠. 물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등은 전부 해소된 것이 아니었지만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작성한 후 이제 이거를 디도를 통해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방문할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고요.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원래는 헬라에서 이렇게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 때문에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명단이 우리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요, 소바더와 아리스다고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죠. 이들은 대부분 헬라 태생입니다. 이들은 이제 바울과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먼저 드로아로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난 후에 드로아에 가서 일행들을 만나 2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드로아에서 겪었던 특별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 바울 일행이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고 바울은 이들과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죠. 물론 이때만 나눈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 이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해서 알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죠.
그때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래서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모였고요. 바울 역시 그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는 동안 바울은 유도고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도고가 떨어진 창문의 높이는요, 약 3층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졸다가 떨어졌으면요, 발부터 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리 아니면 상체부터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죠. 떨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유도고를 품에 안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생명이 그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제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새벽까지 말이죠. 그리고 유도고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이 드로아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배웠을 뿐 아니라 유도고를 통해 바울의 손을 이끌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를 이제 떠나게 되었죠. 떠날 때 바울은요, 일행들을 먼저 배에 태워 아소로 보내고요. 자신은 육로로 내려가 아소에서 합류하기로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육로가 짧은데요, 산맥을 넘어야 하죠. 바울은 이 아소에서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 긴 여정에서 동료들이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배편을 이용하게 한 거죠. 그렇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출발하여서 바울은 아소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요, 70km 떨어진 밀레도까지 가는데요. 가는 동안에 미둘레네, 기오, 사모에 들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방문은 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대신 밀레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날 계획을 했죠.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뒤에 다시 만날 때까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통하여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교회를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은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바울은 어딜 가든지 자신이 지나간 곳이나 교회를 세웠던 곳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기를 늘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편지를 보내서 권면과 위로를 하기도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에베소 교회가 눈에 너무나 밟혔지만 물리적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을 불러서 위로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가 가는 길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이 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로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좋아했고요,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밤늦은 시간이라도 상관이 없었죠. 이는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전이 있는 성읍이라는 것과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신 곳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곳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고 그곳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쏟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자매들의 고통에는 질병, 가족구원, 경제, 자녀 등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는 여호수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원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